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영,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진영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가족과 가축으로 이루어진 진영 하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진영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야곱은 앞에 지금은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은 앞에 야곱을 치러오는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야곱을 이제 지키기 위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눈에 보이는 군대를 보내주시면서 야곱이 앞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형의 군사 앞에서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이 밧닷 아람으로 도망칠 때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처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약속을 지키며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예서라는 이 큰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이 만난 이 예서처럼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삶의 현장에 배치되어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 인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반드시 이처럼 자신을 지키고 도우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함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목격하고서도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사색이 된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예서가 이제 바로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이처럼 크게 두려워했는지 우리 함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야곱은 믿는 것과 보는 것의 이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야곱은 방금 지금 마하나임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형의 400명의 정예병이 곧 들이닥친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이 소식 앞에 사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육적인 위협 앞에서는 이 본능적인 공포에 압도되어서 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야곱의 믿음이 현실, 이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완전히 이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는 약한 믿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신뢰가 약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는 것과 보는 것의 이 괴리 앞에서 두려워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는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이 죄책감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곧 야곱이 이렇게 심히 두려워 떨었던 것은 예서의 군사력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과거에 죄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러한 자신의 과거의 죄,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은 있었을지라도 야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죄 문제가 있었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는 야곱은 아직 자신의 꾀, 자신의 힘을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동안 평생 자신의 꾀와 노력으로 자신의 문제와 위기를 이제 해치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지금 만난 이 상황을,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족을 두 때로 나누고 엄청난 양의 뇌물을 준비하는 등 인간적인 그러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형과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이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믿는 것과 보는 것의 괴리 속에서 두려웠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그러한 과거, 이러한 죄 문제 때문에 두려웠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꾀, 자신의 힘을 내려놓지 못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긴 기도를 보시면 야곱이 평생 그렇게 부렸던 자신의 인간적인 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곧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 속에서 야곱의 변화되어진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첫째, 야곱은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형의 400명의 군사라는 이 현실적인 상황에 매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조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에게도 20년 전에 자신이 도망칠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지금 은혜를 베풀러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가져다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 겸손함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그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팡이 하나만 갖고 요단을 건넜던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신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두 때나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이 겸손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기도하는 속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슴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렇게 변화되어진 기도 후에도 여전하게 두려워하면서
형에게 예물을 보내어서 형의 감정을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이러한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정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또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서 다시 기도함으로 그의 존재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총체적인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결론적으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기도하고 받은 그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야복 나루에서 기도한 후에 야곱이 받은 복은,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붙드는 자라는 뜻으로 평생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자신의 꾀가 아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훗날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야곱보다 더 강해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간절한 기도에 져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 이름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져주셔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복 나루에서 기도한 후에 야곱은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명을 거들고 오는 이 예서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서로 야곱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토록 두렵게만 느껴졌던 이 형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완전하게 야곱과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제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야곱은 평생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망자로 살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당당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이어진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형과 화해도 이루게 하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야복 나루에서 홀로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이제 두 번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자아가 모두 깨지고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 우리 앞에도 예서의 400명과 같은 이러한 두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도 변화될 기회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처럼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복을 누려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하나임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호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건축하게 하신 호프 양일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우리 14명이 이제 교회를 대표로 이제 참여하게 되어지는 데에 이 입당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오늘 입당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이제 경배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지역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빛 대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어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생명성 구원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호프 양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